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동안도 여러 나라 다니면서 귀한 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움에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는 말세입니다. 이제 세상 종말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세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노아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일으킬 텐데 이 세상은 다 그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나와 같이 방주를 짓자. 또 우리가 지은 이 방주에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쳤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외면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생활에 저들은 연연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를 맞이해서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죽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세상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당시의 성도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터인데 오늘날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기대가 되고 주님이 재림할 걸 생각하면은 마음에 흥분이 찾아오고 주님이 기다려집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좀 더디 오셨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적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흥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부담스럽고 오히려 재림을 생각하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이제 곧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이 왔어요.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이 사회를 보시면 우리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은요, 거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디모데는 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열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 사람들이 이 말세에는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특별히 나와 있는데, 첫째는 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둘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셋째, 말세에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세 아니에요 지금? 말세.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불법이 성한 시대입니다. 불법이 진리 위에 있는 시대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동성연애 그러면은요 이것이 세계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한국도 지금 동성연애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국 같은 경우에 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요 성도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왜? 의견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근데 이 동성연애가, 이 불법이 진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함부로 이 강단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도 못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분당 우리 교회도 동성연애 설교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베드로 사도가 강조해서 언급한 게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세가 왔으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러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때는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는 사단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아주 악랄하게, 아주 강렬하게 발악을 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사람이라도 시험에서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역사를 차단할 수 있는 거, 이 어려운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 교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사회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에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왜 요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왜 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약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저 사이비들, 이단들은 사회에서 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정통교회의 목사님들, 복음주의 목사님들을 두고 누가 그렇게 사람들 욕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큰 목사님들이 그런 비리를 또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라 그래요. 말세라. 이 말세에는 사단 마귀가 주의 종들도 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들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 사단 마귀를 이 우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사자가 지금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이 배고파서 울고 있으면서 지금 삼켜 먹을 자를 찾고 있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식사가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식사를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저 사람 뭐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혹은 배가 부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시간 지나고 식사가 나왔는데 옆에 사람이 또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무슨 요즘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나 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네, 저는 사탄교회 신도인데 전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타락하고 쓰러지기를 위해서 지금 금식하면서 작정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현실.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사탄교회 신도들은 주의 종들이 쓰러지라고, 타락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까지. 오늘날의 성도들은 얼마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쓰러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의 기도 부족 탓 아닐까요? 물론 전적인 책임이 성도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관련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가 다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는 못한다고 해도 자기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냥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우리 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남 볼 거 없고 자기만 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나 주의 종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정말 기도의 힘을 날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의 이 새벽기도, 뭐 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지금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새벽기도에도요, 옛날에 뭐 우리 70년대, 80년대, 아니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새벽기도의 붐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능 때야, 수능이 돼야 좀 와서 기도하지요. 수능 지나면 또 다들 통통 빈대요. 또 금요 철야기도 없어진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금요 철야기도가 없어요, 지금 한국이. 그것도 금요 심야 기도로, 옛날에는
밤 11시에 모여서 꼬박 세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냥 금요 심야 기도해가지고 8시에 모여서 10시에 끝나고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교회가 지금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사람들 금식 기도 지금 요즘에 안 해요. 다들 지금 기도원들이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지금 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와야 기도원이 운영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안 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험에. 여러분, 뭐 꼭 교회에 안 나온다고 시험 든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 나오는 거 지금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 시험 든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교회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에 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요리조리 뺍니다. 또 봉사는 하기는 하는데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시험 들어 그래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아니,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것인데 봉사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투덜거려요? 이거 왜 그래요?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가기 전에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주님과 함께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이 기도하고 오는 사이에 베드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니까 그때도 또 자고 있었어요. 너희들 마음 어린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또 주님이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니까 그때도 또 자고 있었어요. 자, 기도해야 할 시간에 내내 잠만 잤던 베드로 이미 시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이고, 가려주다가 대제사장의 하석들을 데리고 주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도 같이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는 저 멀찍이서 주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뜰까지 갔어요. 거기에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인데 주를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왜 주를 버리고 도망가고 왜 주님 부인했습니까?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베드로의 아주 솔직한 진솔한 그의 마음이었고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 그때 농담한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알린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난 절대 주님 안 버려요. 주님 부인하지 못해 나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못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결심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기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만 있지 그렇게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심은 했는데, 결단은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와요. 오히려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온 땅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 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별 공격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걸 저지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기도가 물리치는 겁니다. 기도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지상에 9명의 제자가 남았잖아요. 근데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싸운 거예요. 너희들 예수의 제자라면서 이까짓 거 귀신 하나 못 쫓아? 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싸우고 있으니까 왜들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 해서 내가 내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께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그때 웃었어요. 예수님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야단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았어요. 자,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집에 있을 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 아이의 귀신을 못 쫓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았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 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말고는, 다른 것 가지고는 이런 귀신 역사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아니고서는 마귀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요즘에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기도해야지 너희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기도해야 물러갑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부부간의 불화, 싸움, 이 가정 심각한 문제, 이거 사람 싸움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분쟁, 교회 안에서의 싸움, 이게 다 사단 마귀 역사예요. 이거요, 기도 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이런 역사가 떠나가지가 않아요.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를 이제 차단시키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비단지야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성령이 모든 마귀 역사를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는요, 대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강 슬쩍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그때 옥에 갇혔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간절히가 이 헬라어로 에크테네스라고 합니다. 에크테네스. 그러면 이 에크테네스의 뜻이 뭐냐? 이 달리기 선수가요, 열심히 지금 뛰었습니다. 열심히 달르니까 지금 이 이마에 이 굵은 핏줄이 선 거예요. 이 굵은 핏줄이 선 상태가 에크테네스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께 빌더라.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면 될 텐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이 그렇게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교회 안에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들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를 안 한다면 프로그램은 그저 사람들을 끄는 것이고 사람들을 그저 모으는 것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액티비티로 끝나버려요. 교회는 기도하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폭력범들을 조직해가지고 베드로가 갇혀 있는 지하 감옥을 습격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서명받아가지고 지금 헤롯 왕한테 베드로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무슨 거액의 돈을 모금해가지고는 헤롯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우리 베드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한국교회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난 3월에 한국 갔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가 90년대만 하더라도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요 약 650만 성도입니다. 20년 사이에 300만에서 350만 명이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 한국교회는 50%가 약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제 아예 주일학교 운영을 안 해요. 왜? 애들이 교회 안 나와요. 애들이 교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다 놀러 가기 때문에, 애들이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중고등부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의 복음화 비율은 3% 미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이 없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유럽 교회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유럽 교회도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세계 크리스찬의 70% 이상이 유럽 교인들이었어요. 지금 많은 유럽 교회들이 지금 뭐예요? 술집으로 변했고, 카페로 변했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들로 변했고, 왕년에 옛날에 큰 유럽 교회들은요 지금 하나의 관광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의리리한 교회들, 그 큰 교회들,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 앞으로 30년 후에 이런 교회들 안에 늙은이들만 앉아가지고 몇몇 사람들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가다간. 지금 이 사탄 마귀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막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런 악한 역사와 대항해서 기도로 싸울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우상들을 섬기고 내가 이 성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그러나 이 성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안에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 찾습니다.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아들이 되든 딸 되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찾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뭐 저 사람 잘하라 그래, 우리 교회 뭐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뭐 이런 사람 잘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남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남을 지금 의지한다면, 남을 지금 바라고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중요합니다. 인류의 멸망도 한 사람으로 왔어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구원도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의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갈과 동침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자기 아내 사레로부터 자식을 낳을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99.99%가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을 섬기는 무슬림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100수십 년 전에 정오의 기도 모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정오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미국에 영적인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레마이아 람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뉴욕 안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정오 12시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12시에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는 전단지를 많이 뿌렸어요. 광고를 했어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1857년 9월 23일 날 그가 전단지를 다 뿌리고 그 장소에서 12시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날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중간에 한 6사람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20명이 되었고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4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모임 운동이 확산돼 나갔습니다. 6개월 후에 1858년 3월 말쯤에 이제 뉴욕에서 정오에 기도하는 비즈니스맨이 6,000명이 되었습니다. 6,000명.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건 장소가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뭐 어떻게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뉴욕에서 200여 군데, 또 매사추세츠주에서 150여 군데, 뉴저지주에서 60여 군데, 오하이오주에서 200여 군데에서 이런 정오의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총 인구는 3천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정오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200만 명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에 어느 이 조그마한 학생 하나가 궁금해서 저게 뭔가 하고 그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 학생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는 이 아이가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의 획을 그은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장로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레마이아 람피엘, 이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썩어져가는 타락한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난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망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사실 때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사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는 말세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고 기도만이 이 타락한 세상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터인데, 지금 썩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교회, 사회들 살릴 수 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